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과거에 내가 태어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때가 있고 또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거죠. 사는 것이 있고 또 죽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생과 살고 죽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굳이 시간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3절을 보세요. 이사야 10장 23절에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고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영이죠.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경영. 대기업의 총수가 삼성이다, LG다, 대우다 기업을 경영하잖아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영,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경륜이기 때문에 구속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지으신 구속사 시리즈 제1권 창세기 족보 4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륜이 무엇이냐? 경륜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상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를 다스리시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경륜입니다. 이 경륜을 실현시키는 두 가지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 나오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경륜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활동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경륜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활동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섭리에 협력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떠나심에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떠나심은 정해진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정해진 섭리였죠. 예수님의 떠나심,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이미 만세전에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것은 이미 작정된 대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떠나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지금은 함께 있지만 조금 더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약 6개월 전쯤 됩니다. 6개월 전. 이어서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참 신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떠나심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벌써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 보세요.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께서 나한테 모든 걸 맡기셨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서 나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아시고 그대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십자가 달리시기 약 1년 전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장정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다니요.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간하여 헬라어로 보시면은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이 단어는요 꾸짖다, 혼을 내다,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 피조물인 베드로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고 예수님을 혼내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예수님께 대들었대요 베드로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도요 아주 부드럽게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 베드로 피조물이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혼내면서 말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제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자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사단이 되고 맙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순간에 사망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처럼 내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자부하면서 순간 교만해지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버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의 구속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순간 사단이 돼서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기꺼이 순종하며 협력하는, 구속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구속사를 이루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떠나심은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떠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죠. 요한복음 7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예수님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자기를 만날 수 없다고 그러느냐? 요한복음 7장 36절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떠나시기 1년 전부터 내 자신이 떠나야 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재적인 신앙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적인 신앙을 예수님이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종말적인 신앙보다는 현재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첫째로 예수님께서 현재적인 영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적인 영생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 아들을 믿는 현재형이죠.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이것도 역시 현재형입니다.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으면 지금 영생을 너희가 받는다. 현재적인 영생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에서도 믿는다, 또 영생을 얻었고 다 현재형입니다. 영생을 얻었고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지금 너희가 영생을 이미 얻었다. 너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현재적인 부활과 변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적인 부활과 현재적인 변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죽은 지 나흘 돼서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주여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는요, 먼 훗날 종말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부활한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적인 부활과 변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종말적인 부활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야 무슨 소리냐, 지금 나를 믿으면 지금 부활하고 지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지금 변화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믿는, 26절에 믿는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를 믿으면 부활하고 지금 나를 믿으면 변화된다는 현재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진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제자들은 현재적인 부활과 변화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니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 부활하고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야, 우리는 죽지 않아. 그러한 믿음을 제자들이 가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야, 우리가 예수님 말씀 끝까지 지키면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야, 나 떠나야 돼. 난 죽는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러면서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예수님께 대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늘 복합적인 말씀입니다. 복합적인 말씀.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현재적인 영생 부활과 변화를 이야기했다가 또 미래적인 종말적인 부활과 변화를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셔요. 이 나오리라는 미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종말적인 부활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때로는 현재적인 부활, 변화를, 또 어떤 때는 종말적인 부활과 변화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한 가지로 쉽게 단정을 짓는 것은 오히려 구속사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나한테 장애물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너무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저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이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구속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내가 지금까지는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쪽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 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는 겸손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 섭리 앞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구속사를 전진시키고 구속사를 이루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떠나심의 결과 주어지는 역설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떠나시는 것은 슬픈 일이죠. 예수님 떠나신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떠나심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이끄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떠나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끌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말씀 증거하고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누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다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죠.